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자에게 주님 내가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전에서 토해버리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형식적이지 않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나의 소망이시고 전부 되신 주님 앞에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다윗처럼 춤추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눈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주님께서 밝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두 들고 오직 주만이 내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오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주의 임재 안에서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마음을 다해서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이름 부어주시고 갈등을 심령을 얻는 오늘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신 예배가 오 주님 아버지 영식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이주의 나의 모든 예배를 성령을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아왈라 예사야 제가 없어 충만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재 아래 주 날개 아래 아버지 일평생 머물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갈급한 심령들을 위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참 자유를 주시고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죄, 세상의 노예,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일깨워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왕의 자녀답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임재로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단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4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는 구약의 제일 끝에 있는 성경이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미국에 어떤 엄청난 부자에게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모든 청년들은 이 부자의 사위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부자는 신문에다 광고를 냈는데요. 나의 사위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모이십시오. 그날에 제 사위를 뽑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정해진 그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였고 그 중에 예비 심사를 거친 100명이 그 집 정원에서 가든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잔잔히 흐르던 음악이 갑자기 멈추고 이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사위를 뽑겠습니다. 저쪽에 있는 수영장을 헤엄쳐 제일 먼저 건너편에 도착하는 사람을 저희 사위로 삼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함성을 막 지르면서 수영장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두들 그 수영장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영장 속에는 악어가 득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갑자기 저쪽에서 한 청년이 용감하게 그곳을 막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죽을 힘을 다해서 건너간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막 환호성을 지르고 방송국 카메라들이 다가와서 이제 그 부자의 사익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청년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청년에게 갔어요. 그리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우, 대단하십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그러자 그 청년이 숨을 급하게 몰아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밀었어? 네. 정말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진정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랑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이 변치 않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참 굉장히 궁금한데요. 결혼한 남녀를 예를 들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요. 남자의 마음이 늘 다른 여자에게 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내를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과 물질을 다른 여자를 위해 씁니다. 과연 이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럼 이런 남편과 사는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말하지 않아도 굉장한 배신감과 상처를 안고 살겠죠. 요즘 주변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이혼하는 가정을 심심찮게 보게 되는데요. 이혼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랑이 식어서 라고 한답니다. 진짜 사랑하면 모든 것을 주죠.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정말 사랑이 뜨거워서 한밤중에 뭐 먹고 싶다고 하면은 막 그 가게를 어떻게든지 찾아와가지고 먹을 것을 사다가 갖다 줍니다. 일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에 손에 잡힙니까? 여자 생각에 그 사랑하는 사람 생각에 핸드폰만 쳐다봅니다. 이때가 사랑이 가장 뜨거울 때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이 식습니다. 처음과 같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아내에게 사랑 고백을 할 때, 프로포즈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보다 내일을 더 사랑할게. 나와 결혼해줘. 이렇게 제가 고백을 했는데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제가 생각해도 진짜 멋진 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전에 션이라는 연예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서 제가 메모해뒀다가 써먹은 거거든요. 여러분도 꼭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처럼 됐어요. 저는 결혼을 할 때보다 지금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오늘보다 내일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말 이 사랑이 끝까지 간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얼굴 보고 몸매 보고 또 스펙 보고 결혼했다가요,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지기 딱 좋습니다. 정말 처음 사랑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요,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한번 보면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 조상들이 그들 마음대로 살았다. 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을 때는 승승장구하고 잘 살다가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 보낸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우상숭배를 계속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지금이나 늦지 않았으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했다.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 이해를 못하죠.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뭘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헌금 드리지 않은 것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헌금, 돈을 드리지 않은 것이 것이라고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신구약 전체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헌금 드리라고 돈을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돈이 필요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다 주님의 것인데요. 도대체 왜 주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 11조와 헌물을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9절부터 12절까지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것이 다 내 것이라고, 그래서 그 고백으로 아주 조금의 재물을 나에게 줘. 그러면 내가 그 고백을 받고 너를 더 축복해 줄게. 대신 온전한 마음으로 해야 돼.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래서 드린다라는 그 고백으로 일부를 드린다고. 이렇게 드려야 돼. 할 수 있겠지? 주님은요,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뭘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고요. 주님은 송아지를 태워서 양을 태워서 드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3장 14장에 보면은 사울이 전쟁하는 게 나오는데요. 사울은 전쟁터에 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리드하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웬일인지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칼과 창으로 싸우려고 오자 겁이 질렸습니다. 급해졌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완전히 멸망당할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오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칼과 창이 있었습니까?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흩어지고 있었죠. 그때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리더라면 뭐 하시겠어요? 무엇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있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그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스스로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드려버리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오직 제사장 외에는 분향하지 말라고 한 그 법을 어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다! 하면서 물 위를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그냥 예수님만 보고 쭉 걸어가면 됐는데 파도와 이 바다를 무서워하면서 점점 베드로가 물 속으로 빠져갔습니다. 꼭 이런 것처럼요, 사울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울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블레셋을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세상이 두려워서 자기 방식의 행동을 취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자기 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인간의 나약함을 그 누구도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여러분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마음 중심에는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실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자기가 얼마나 왕이 되기에는 너무 초라한 것을 알았던지 사무엘이 사울을 찾을 때 사울은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사울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사울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울보다 훨씬 더 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했죠. 남의 아내를 간음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사울과 비교했을 때 우리 생각으로는 오히려 다윗이 더 큰 죄를 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용서받지 못하고 다윗은 용서받게 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요, 그도 분명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은 속옷이 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춤추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일평생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윗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온 인생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실수는 했지만 중심에 자기 감정과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꺼이 용서하신 것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더 하자면, 따지고 보면 여러분, 사울은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 사무엘이 지각을 했고 사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물으려고 한 거잖아요. 제단을 쌓은 게. 이거 너무 급한데, 이거 조금만 있으면 멸망하는데, 블레셋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는데 이거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재물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신다고 했는데, 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나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에 보면 주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데요. 성전에서 물건 팔고 짐승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주님이 내어 쫓으시면서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죠. 표적 행하기를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들이 46년 동안 세운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주저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곧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사람 곧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그곳이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외형, 외관, 물질, 명예를 보고 우리의 감정에 집착하고 인기에 집착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집착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5절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몸은 예배에 있지만 눈은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인과 늘 함께하고 싶듯이 내 주님과 늘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사울처럼 마음의 왕자에 자기가 앉아있으면 반드시 넘어지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내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사람, 주님만으로 즐거운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요,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환경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환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영화 중에서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그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 보면은 손예진이 소지섭을 나중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서 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 너 아픈 거 얘기하지 마, 나한테. 너 아픈 거 아무 문제가 안 돼. 우리는 잘 살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안에 재회를 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의 운명은요, 정해져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실 것이고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고 소망 있는 인생으로 나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운명은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환경이 어렵습니까?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정도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나의 인생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과 한 2, 3분 정도 우리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나의 감정과 나의 논리와 나의 생각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감동 주실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언제든지 주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주님을 잡고 예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인 예배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과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원하길 바랍니다. 주님 내 영혼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 나의 모든 연약한 것들 주님 주의 영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한 사람과 주 임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것이 나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내 시간과 물질을 내 것처럼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내 스스로를 믿고 하나님 통장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일을 믿고 내 능력을 믿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내 남은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받아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 임재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하심,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주하심이 이제는 내 인생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능력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는 아버지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주님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